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무거운 십자가 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보면 장로는 교인 30명의 한 사람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장로 한 사람이 교인의 30명 몫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30명 몫을 해야 되고 기도도 30명 몫을 해야 됩니다. 헌신도 30명 몫을 해야 되고요. 헌금도 30명 몫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무거운 짐입니다. 장로직은 세상 지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직이에요. 장로가 되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장로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는 분만 장로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는 안 지고 장로라는 직분으로 대접만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평강교회에서 장로를 하려고 하시는 분은 이런 마음을 가진 분만 해야 됩니다. 평강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장로가 됐어도 안 되고요. 또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졌다고 장로가 됐어도 안 되고 돈이 많아서 장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헌신할 분, 십자가를 지실 분, 헌신하는데 앞장서실 분, 그래서 선한 길을 앞장서서 내고 성도들이 본을 받는 그러한 장로, 마음이 따뜻하고 성품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장로가 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장로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권사로 또 집사로 헌신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그것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십자가는 안 지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교만하고 분란만 일으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장로 은퇴 찬화 예배 또 취임 감사 예배 드립니다. 한 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내려놓고 또 한 분은 이제 또 새롭게 그 짐을 지고 출발을 하십니다.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2021년도에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이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분 장로님과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조명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좋은 가문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더구나 그는 명예와 권세가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학문적으로는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남들도 하나 갖기 어려운 조건을 두루두루 다 갖추고 태어났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게 돼요.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바울은 평생토록 육신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살았겠지요.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가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수없는 고난입니다. 예수 안 믿었다면 이런 고난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예수 때문에 이런 고난을 걸머지고 그 고난의 행진을 하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위대한 삶이었고 치열한 삶이었고 눈물의 삶이었고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의 삶을 마치는 그러한 시각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끝날이 왔습니다. 그 끝날의 시간에 그가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두 가지 고백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았고 또 시험이 많았고 환난과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에서 그는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놓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이 그에게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닥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들의 고백이 주님, 제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미혹들이 있을 때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정말 싸웠는가? 육신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갔던 그러한 성도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회사라든지 어느 곳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 이력서를 내지 않습니까? 이력은 밟을 리에 지나갈 력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그가 밟고 지나간 발자국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평강교회에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밟고 걸어온 발자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직분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과 직분을 머릿속에 누가 떠올릴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다 머릿속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지나온 이력이에요. 발자취입니다.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 예배의 사람이었다.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았다.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 참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 우리들 머릿속에 다 있어요.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이력이 다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람이 찍고 간 발자국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떻게 기억을 할까? 나의 이름이 어떻게 이 평강교회에 찍혔을까? 정말 그 사람 따뜻하고 신실하고 믿음 있고 기도 많이 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삶의 모험이 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억할까요? 아니면 부정적이고 늘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냉정하고 인색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제 뒤를 돌아다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 지나온 이력, 내가 남긴 흔적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질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달려갈 길을 주님 다 마쳤습니다. 두 분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남은 인생 이런 고백을 하며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